변화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의 이야기라면 이 사도행전은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프린서플이 뭘까요?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혼돈의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한 곳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창조하시고 또 이 교회의 새로운 언어를 허락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대리, 영어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이 새 창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창조와 고난이라는 주제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보시면 종종 이 창조적인 변화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과 이제 2장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적인 능력과 땅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이 하나님의 이 중개자, 에이전트의 역할을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와에게는 이 출산의 고통을 언급을 하십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의 이 중개인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이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새롭게 창조된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을 하십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은 요셉 그 내면에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났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그 안에서 창조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 창조적 변화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창조적 변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들에게 고난은 단순히 이렇게 싫어하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신자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창조적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이 고난이 어떻게 교회를 또 새롭게 창조하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공동체입니다. 먼저 고난입니다. 이 교회 창조적 변화의 과정 중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니, 이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수용하면서 열방을 품는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초대교회 안에 창조적인 변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막 이렇게 어긋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몸이 아프고,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저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헤롯 왕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어릴 적에 로마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칼리굴라 황제와 친분을 쌓고, 또 이후 클라디우스 황제와 이제 신임을 얻어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유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로마에 충성하면서 이 정치적인 야심을 키웠던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중요한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였던 겁니다.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3절과 4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를 위협적인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여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겁니다. 이 성경 보시면 이 마귀가 종종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또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또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에스더서 보시면 그 권력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멸종시키려고 합니다. 이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또 모든 정치 권력이 다 그냥 악한 존재냐? 그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또 하나님도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요셉 당시에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에스더도 보시면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처벌하고 유대인을 보호해 줍니다. 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사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로마의 총독인 갈리오는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또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력자들은 교회가 그들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교회를 지지해주고 교회가 그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시면 임금들과 그러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희가 매일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창조적인 변화는 어떤 정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노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권력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권력의 유혹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결국 이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지금 보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동생 요한은 아주 긴 생애 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박해라는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의 희생은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려고 할 때에도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깊은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 될 때까지,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닫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이 창조적 변화가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창조적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적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6절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의 두 손은 쇠사슬에 꽉 묶여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갇힌 감옥 문 밖에는 두 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날이 되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지금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마치 우리의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손을 꽉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런 어려움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끌려나가서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또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와 같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고난도 없고 희생도 없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물질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재능, 기회,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희생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다면 이 건강, 재능, 재산 이런 것들이 도리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이 있어서 저주받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뭐가 대단한 게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솔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상황 속에서 천사가 뭘 말하면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지키던 그 유대인의 전통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난 후에야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운동선수들도 다 이해 못해도 코치의 지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건 코치가 선수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에 즉시 순종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절대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발을 물에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창조적 변화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입니다. 창조적인 변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12절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족보다도 먼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기적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증거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완전하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인들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야, 나 미쳤구나 말합니다. 아이가 정말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못 믿습니다.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말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뭘 의미할까요? 초대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상가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상가에 무당집, 점집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이 무당집 망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무당집이 장사가 안 돼서 망했습니다. 무당이 너무 화가 나서 영업 방해로 그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판사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판사님, 기도한다고 정말로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도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면서도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생각해보시면 이 가정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정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도 결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교회는 계속해서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커지고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한 후에 공동체 안에서 그 변화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그룹 모임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그룹 모임이 바로 어떤 이런 창조적 변화를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눔은 이제시켰기 때문에 그냥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이제 행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이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로 창조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창조적인 변화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할 때 교회는 더욱 새롭게 창조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